지난주에 노트를 보내주신 트리니티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보낸 사연이 나오는 건 늘 신기하고 감사해요. 기쁨이님 말대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만나 포럼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지속 237 후대를 살리는 귀한 포럼의 플랫폼이 되길 늘 기도해요. 듣는 것과 직접 글을 써보는 것과 그 글이 미디어로 노출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렘넌트 보이스는 오늘도 렘넌트들의 미디어에 대한 도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의 노트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요? 순수한 렘넌트 한 명의 일기를 살짝 보는 것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면서 뜨끔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목소리만 들려드렸던 램디가 속을 털어놓는 시간, 기쁨이의 노트? 아니요. 오늘은 램디의 포스트잇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램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기쁨이의 노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의 노트가 아니라 램디의 포스트잇이죠. 오늘은 램디가 기쁨이의 노트 한 페이지를 슬쩍 해서 아무 소리나 해보려고요. 두서도 없고 그냥 막 말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냥 막 끝낼 거예요. 기쁨이의 노트 코너를 제가 채택한 이유는 기쁨이님이 쓰는 글이 제 머리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타지를 가진다는 건데 제가 그런 걸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OK를 했어요. 제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글이 나왔으니까요. 사실 글쓰기 포럼 얘기는 꽤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쁨이님이 이런저런 글을 시험 삼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제가 나왔을 때 보자마자 그렇게 오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렘넌트 보이스를 포럼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램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럼을 즐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기쁨이님 글을 매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쁨이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쁨이님은 사실 글을 쓸 때 상당히 차분한 톤으로 글을 쓰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텐션을 확 높여가지고 놀라셨다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제 평소 텐션보다도 더 높여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쁨의 노트를 목소리 빼고 애니메이션 빼고 글만 따로 써서 읽으면요, 그렇게 밝은 글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조적이고 약간 시니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글을 그런 느낌으로 읽는 거는 자신 있어요. 저 오히려 그냥 축 처지게 읽는 거가 더 자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의 노트잖아요. 기쁨이 느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느낌을 뛰어넘어 버리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쁨이님이 지금이야 본인은 노처녀라고 하고 모태솔로라고 하고 판타지만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지는 알 수 없거든요. 당장 만약에 기쁨이님이 내일 남자친구 생겨서 우리 램청자들 배신 때리고 기쁨이의 노트가 아니라 기쁨이의 청첩장이다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광야길일 수도 있는 과정을 최대한 찬양으로 설렘으로 그려보고 싶다. 그게 연출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이게 연애 포럼이 아니자 글쓰기 포럼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미션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누구인지 노트에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만약에 한 10줄 썼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반 이상을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로 채울 수 있나요? 근자감이나 자뻑 같은 거 말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요. 저는 대부분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쳤고 여러 포럼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모두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얻는 과정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솔직함을 지혜롭게 연결하는 과정에 미숙함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럼 하나 듣잖아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자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안 되는데 갑자기 10절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구원은 그 정도로 급격하기도 하고 복음이 우리를 단번에 건져 올린 건 맞아요. 맞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다른 데 쓸 수는 없겠다 싶은 묘한 위화감 있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은 다시 1절부터 9절까지 반복이에요. 그건 과정이어야지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기쁨의 노트 사연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랜대숲 들어가면 된다고요. 랩넌트 대나무숲.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사연 엄청 많다고 얘기해줬어요. 저 랩대숲은 가끔 방송 홍보하고 싶을 때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솔직히 대나무숲이라서 이런저런 얘기 자유롭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익명이잖아요, 쓰는 게. 익명으로 글을 쓰면 어차피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써도 되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익명이잖아.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익명으로 글을 쓰는데 더 다크해요. 그래서 익명으로 글을 쓴 걸 읽어보면은 한두 개 정도 읽어보면은 엄청 짠한 거예요. 보면서. 이게 나중에 되면요. 되게 크게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계속 포럼하고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건지신 거야. 이렇게요. 이게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뉘앙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바로 옆에서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엄청 당당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한 거 하나 없이. 그거 되게 힘들걸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취미로 피아노를 치는데 엄청 잘 쳐요. 막 쇼팽 치고 리스트 치고 막 손 막 현란하게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스스로를 계속 구박하는 거야. 전공도 아니면서 전공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지. 나는 감정도 부족하고 터치도 부족하고 나는 피아노를 잘 못 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어딘가에서는 떴다 비행기 치면서 자기가 피아노를 다 배운 듯이 뿌듯함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조카 통화할 때마다 비행기예요. 그게 너무 귀엽거든. 뭐가 맞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발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발전 없이 채찍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다가 지치면은 결국 여러분 남을 때리게 돼 있어요. 나만 때리면은 아프고 억울하거든. 우리가 랩런트지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문제가 본인한테 있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글에 드러나요. 왜 제가 한 번씩 글을 써보라고 할까요? 쓰면 보여요. 글쓰기 포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한 10줄을 써요. 아마 처음 쓸 때는 한 줄 쓰기도 힘들다가 막상 쓰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일 거예요. 10줄 안으로 커트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몇 줄을 쓰던 간에 결론을 만약에 복음으로 낸다라고 가정하면 그 결론인 복음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길고 긴 유구장장한 나의 연약함 이야기를 써야 하는가, 그걸 한번 재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페이지 단위로 문단 단위로 그냥 뭉텅뭉텅 팍팍팍 쳐내자는 거예요. 그게 엄청 시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남은 글이 노트 한 페이지 정도로 짧아지면, 그러면 그거를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느낌의 글이 아직도 70%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걸 한 항목 한 항목 복음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나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랩넌트 대나무 숲 들어가서
어디 보자. 아무거나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어디 보자. 그냥 이왕이면은 좀 연애에 관련된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3731번째 나무까지. 제목 치킨. 제목이 치킨이야. 이제 사회에 발 디딘 지 얼마 안 된 대학 졸업생 랩넌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졸업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오고 나이가 점점 차는 것을 보다 보니 복음 안에서의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흐름 따라가 봐도 고민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연애가 계속 안 되어지고 하다 보니 조급하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랩넌트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줄이에요. 7줄 글이거든요. 이게 고민 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면은 부정이 90% 이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랩넌트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지금 이 랩넌트 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복음으로 재창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랩넌트한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랩넌트 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다시 써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 글만 보면은 솔직히 이 랩넌트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여러분 이 랩넌트랑 연애하고 싶은 생각 딱히 안 들지 않나요? 실명 까고 글 쓰는 거면 대단히 조심스럽고 이런 거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어차피 익명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사실 더 적극적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걸 진실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재창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실전편.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회에 발 디딘 지 얼마 안 된 대학 졸업생 랩넌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니까 너무 교만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너무 교만하고 싶지 않고 조심스러운 건 당연한데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어차피 익명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막 사회 초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병아리인데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사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대학 졸업생 랩넌트입니다.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죠. 매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랩넌트들 고민은 다 기도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이걸 보는 분들이 글쓴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안 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써놓고 그때부터 그거를 진실로 만들어야죠. 어차피 고민하는 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죠. 요즘 들어서 참 기도를 깊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졸업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오고 나이가 점점 차는 것을 보다 보니 이거는 야단 좀 맞아야지. 이 랩넌트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면은 헛웃음 나오겠죠. 어머 얘는 막 대학 졸업한 애가 나이가 찬다는 표현을 쓰네. 우리는 나이가 차다 못해서 막 흘러 넘치겠다 야. 이런 표현을 쓰겠죠. 이거는 표현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청년의 때를 맞이해 보니 청년이라는 표현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청년이라는 말 자체에는 푸르 청자, 대단히 많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하면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복음 안에서의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 예비학교 막 이런 거 메시지 엄청 챙겨보고 그런 것만 따로 모은 녹취집 있어요. 그거 챙겨보고 막 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왕 하는 거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묵상해보죠. 실현을 해야 되니까. 복음 안에서의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되게 깊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복음 안에서의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흐름 따라가 봐도 고민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따라가 봐도 라는 부분에서 이미 앞에 있는 게 다 부정돼 버렸어요. 기도 말씀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 하는 엄청난 좌절감이 여기서 이미 느껴지죠. 이게 말씀과 기도로 흐름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질 수가 없어야죠.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는 고민이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글이라고 해도 고민한테 승리를 안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바꿔보죠, 이것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흐름 따라가면서 고민과 싸우는 중이에요.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직 고민이 승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연애가 계속 안 되어지고 하다 보니 조급하기도 하고요. 대학 막 졸업했으면 아직 연애가 계속 안 되고 조급할 정도의 나이는 솔직히 아니죠. 물론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이렇게 쓰면은 왠지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현재 시간표를 보면은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을 할지 알 수 없잖아요. 한번 이것도 바꾸죠. 그냥 잠깐 몇 번 안 된 것뿐이잖아요. 연애에 몇 번 실패했는데 속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이제 속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만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성공하고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는다든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랩넌트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랩넌트 선배님들도 답 없어요. 답 있으면 우리가 연애하고 있지.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소개팅인데 그 랩넌트들 인본주의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랩넌트 선배님들이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질 게 뭐가 있어? 선배님들도 코가 지금 석자인데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요? 정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부분을 확실하게 넘어서신 분들이 존재해요. 결혼에 꼴이 나셨고 지금 한창 연애 중이고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게 차라리 낫죠. 이런 고민을 넘어선 랩넌트 선배님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적합한 분들이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확률이 높아졌겠죠? 자, 한번 글을 바꿔봤는데요. 제가 쓴 글이 잘 쓴 글이라는 게 아니라 글의 내용 자체는 제가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연애를 못하고 있고 말씀에서 답을 아직 못 냈어요. 하지만 글을 바꾸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이 랩넌트 보이스의 목적인 거예요. 기쁨이 님도 연애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컨텐츠의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해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약간 틀을 바꾸는 힘 있는 글 몇 개만 나오면은 정말 요즘 세상 메갈이 없거든요. 이 메갈이 없는 세상에 복음 전하고 힘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펜을 칼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채찍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주사기처럼 사용해야 돼요. 펜은 주사기랑 더 닮았잖아요. 글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글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냥 따라가면요. 그냥 그건 한풀이에요. 여러분들만 공감하고 솔직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 못해요. 냉정하게 그래요. 왜냐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감정만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글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넘어서면요.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요. 카타르시스를 얻기를 원하고요. 반전을 얻기를 원해요. 그거 정말 해볼 만한 도전 아닌가요?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을 진짜로 체험하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도전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될 거죠. 그리고 이미 됐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쁨이의 노트, 기쁨이의 노트.